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셨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목수였던 예수님, 30살 청년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적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과 또 그들의 마음의 감동과 그들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이 빛이 되었고 또한 우둔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판단되어져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네 이름이 이제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죠. 또 오늘 본문 앞에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는 그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아주 일생일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할 때가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호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가는 그런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생에 곱씹어 보면 20대 때에 크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세 자리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리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82cm에 그 당시 85kg였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건장하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오랜 선배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구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대에 구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선임들도 다 구타를 당했고 제 동기들도 구타를 당하고 제 후임들도 다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무시하게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칭찬받을 만큼 건장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건장하고 튼튼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는 군대 체질이 맞는 것 같아, 군대에 말뚝 박는 게 어떻겠니? 라고 들을 만큼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방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에 진지공사라는 것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데, 진지라는 것은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는 전진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전진기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공사를 하게 되죠. 그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쓰러진,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리고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립성 저혈압 증세, 갑자기 움직일 때 쓰러지는 그 증상이 그때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때 팔팔하고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그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무언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늘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늘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요청하십니다. 4절을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반응하여 그물을 잡으러 갔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아주 뼛속부터 어부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육지로 돌아와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오늘 이제 공쳤어.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 내 일당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배 정리하고 그물 씻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일에 고기잡이를 준비할 거야. 오늘은 이제 해도 떴고 또 나가도 고기 잡을 수 없으니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마 베드로 가운데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가진 직업, 또 내가 가진 경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군가 갑자기 와서 그 경험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만 가끔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고기라면 지금 어릴 때부터 뼛속같이 어부인데 나보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라 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는 아마 무시하고자 하는 말, 반박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 사람들이 가지 말자, 이제는 고기 나올 시간이 아니야, 무슨 오늘 하루 공쳤는데 내일을 준비해야지, 왜 그물도 다 씻었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 잡으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고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온갖 이유를 대고 예수님께 고기 잡으러 지금 안 가고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물도 다 씻어 놓았는데 또 다시 가라고요? 그 수고를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자기가 지난밤에 겪었던 그 경험, 그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러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듣고 어디서든 들리는 말씀, 라디오든 또는 핸드폰을 켜면 들리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러 나아갔습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감정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걷어 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기쁨의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그 고기, 그들이 원하던 그 밤새도록 원하던 먹고 살아야 할 그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차게 채우도록 잡았을 때에 오늘 시몬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며 예수님, 와, 능력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또한 1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이 어떠했다고요?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놀랄 정도로 뛰어난 어부였고 경험 많은 어부였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룩했던, 자기가 행해왔던, 어깨 들썩들썩하며 제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한낱 무익하고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내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것은 생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자, 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생포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드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도 버리지 않았고요, 가족들도 버리지 않았고요, 또 자기의 어부의 직업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았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내어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앞에 예수님이 붙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삶,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사용하여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생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배와 그물,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고기들, 이것들을 단숨에 내어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의 변화, 그들의 신앙의 삶의 전환점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 바르게 정립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많이 결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